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시편 146편인데요. 이번 한 주간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이 146편부터 50편까지 이 마지막 5편은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첫 마디가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할렐루야라는 한 단어로서의 외침이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 동일하게 시작과 종료 지점에 할렐루야로 열고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는 시편입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오 내 영혼아를 중심으로 앞에하고 뒤에가 똑같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이제 원문은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할렐루야를 외친 거고요. 뒷부분은 할렐루야의 야흐는 여호와의 줄임말이잖아요. 할렐은 할렐루 이건 찬양하다,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뒷부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서 여호와는 줄임말이 아니라 야흐가 아니라 야훼, 제호바, 여호와라는 풀네임을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단점만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람의 장점만 보면 칭찬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두운 면만 보면 염세주의,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밝은 면만 보면 언제든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사람들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언제든지 우리 영혼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말씀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러를 앙자에 소망하는 망자잖아요. 우러러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 감각을 포기하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만 그리고 흙에서 나는 것들을 먹지만 우리가 흙만 먹고 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고 이 공기를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야 되고 꿈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자, 왕은 뭐 권력자 중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권력자 중에서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사람의 자손들, 그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도움이 전혀 없나요? 전혀 없진 않죠. 그러면 시편 기자가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들도 도움을 줍니다. 그들과 친해지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움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거를 도움이라고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날, 야,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줄 수 있는 도움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다, 유한하다, 상대적이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성경 통독 그 책을 집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열왕기상 쓰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이 솔로몬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아,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일반사를 또 쭉 공부를 해보니까 아, 기원전 12세기부터 기원전 10세기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기까지 이 지중해 연안에 패권 국가가 없었어요. 이집트도 약해지고 메소포타미아에도 패권 국가가, 말하자면 패권 국가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어른 노릇을 하는, 모두를 호령하는 그런 세계를 제패한 국가가 없었어요. 한 300년 동안 그랬더라고요. 300년 동안. 근데 그때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어요. 그때가 다윗 왕 때였고 그때가 솔로몬 때였어요. 자, 우리는 이제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통치를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뭐 솔로몬이 자기 아내만 1000명이었잖아요. 외교적인 정략적 결혼을 한 게 700명이었죠. 뭐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물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 정도로 외교적인 위세를 떨쳤던 시대입니다. 워낙에 주변에 강국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중에서 손에 꼽히는 으뜸이 되는 나라 역할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련하고 그 지혜와 그 은총을 받고자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게 성경이 무슨 솔로몬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 세계사가, 일반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눈에 띄는 뚜렷한 국가가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아주 높은 위상을 자랑했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최강국, 고대의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집트와 정략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 때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나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 시삭이 남유다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큰 힘을 얻었다. 이게 다 소용없는 짓인 거예요. 그 다 소용없는 짓인 것입니다. 그거 하려다가 결국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요.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자기 발목을 잡게 되고 자기를 무너뜨리게 됐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보면 끊임없는 반역과 모반의 역사로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시므리 같은 경우는 7일 천하였거든요.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인데, 시므리 같은 경우는 7일 천하였다고요. 내가 이 왕에게 충성을 해서 내가 권력을 얻어버리라. 그러다가 그 사람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내가 의지해서 영원하게 절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도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 왕뿐이겠습니까? 인간의 권력뿐이겠습니까? 재력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렇게 어떤 분들은 자기 체력을 자랑스러워하는데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체력도 마찬가지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지력,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심력,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내 인생에 살아온 경력, 세상의 것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왕을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경고하신 게 있죠.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7장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 많이 두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순간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늘 다윗 묵상만 많이 하다가 솔로몬 묵상만 며칠을 했는데, 솔로몬 같이 어떻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여러분, 권력과 재력과 향락에 빠지면 전무후무한 지혜자도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날고기고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탁월해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이라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4절에 말씀하죠.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그날의 그의 계획은 다 수포가 되고 말 것이다.
일장춘몽이라는 거죠. 헛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들꽃만도 못하다. 백합화 한 송이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만도 못한데 그거를 얻어보겠다고 사람들이 좀 더 명품을 입고 좀 더 좋은 차를 몰고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고 그거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걸 얻지 못하면 슬퍼하잖아요. 그 다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5절 말씀,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자, 상대적인 세상, 상대적인 인간, 상대적인 물화적 가치를 의지하는 사람은 상대적인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절대적 도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본주의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고 착각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발등을 찍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가 뭐냐면 절대자, 절대진리, 신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돼서 국회에서 이게 상정되고 통과되면 뭐 전혀 다른 세상이 이제 오게 될 텐데요. 뭐 차별이라는 것은 당연히 금해야 되는 것이지만 차별이라는 이름을 확장시켜서 확장적 개념으로 구별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별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직 예수 책에서 2권에서 아마 번역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에 가서 미국 같으면 얼마나 실증적 사회고 과학주의적인 사회입니까? 그런데 이 다원주의라는 것 때문에 대학 캠퍼스에 가서 40대 백인 남성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제가 13살짜리 중국 소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서 행복하다면 that is true. 그게 사실인 거죠. 여러분, 팩트 자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진실은커녕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남성과 여성 외에도 나는 내가 느끼는, 내가 주장하는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가 그냥 그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성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환을 하지 않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몸은 그냥 남성인데 난 여성으로 느낀다. 그럼 여성하고 같이 숙소 쓰고 샤워실 쓰고 탈의실 쓰고 화장실 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 나는 그냥 몸은 그냥 여성인데 나는 남성으로 느낀다, 그러면 남자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뚝이 무너지면 하나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성이 뭐 수십 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을 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언론에서는 보도되는 걸 다 차단하고 가리고 있지만 에이즈는 압도적으로 거의 동성애자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로 인해서 질병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이즈에 걸리면은 그 사람들,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한 사람당 평균 치료가 수억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는 내용인 거죠. 근데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쪽에는 말하자면 성소수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같이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혐오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성소수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괜찮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 벌금을 물게 됩니다. 목사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입도 뻥끗 못할 문제냐라는 거죠. 이게 옳다 그러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당신이 왜 참견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법이 통과하고 그것이 사회에 만연해지기 시작하면 언제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 원하지 않아도 동성애에 노출되고 동성애의 영향을 받게 될 일이, 그런 파서빌리티, 가능성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재정 부담은 온 국민이 함께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교회들 중에서도 진보적인 교회들은 이걸 다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인본주의자들이 정책을 만드는 걸 보면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근데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예수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정직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변화됐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었지,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수많은 역차별을 낳게 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은혜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비와 관용이라는 것은 완벽한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무리 잘못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용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자녀가 제대로 되는지. 마음이 아파도 때로는 혼내야 됩니다. 때로는 앉혀놓고 잔소리 지겨워 해도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21세기 들어서면서 지옥 부제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라벨이라는 목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우셔서 무슨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다 다른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이 없어지나요? 예수님도 지옥을 이야기하셨는데. 엠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었잖아요. 사람들이 또 금방 잊어버리죠. 여러분, 여러 가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강단에서, 제가 지금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을 이야기했지만 한국도 지금 비슷한 추이로 가고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만 이야기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 성적인 죄를 지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괜찮아 이 얘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선포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사람들에게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본주의가 얼마나 거센 물결로 이 세대를 덮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치리가 사라졌잖아요.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기분 나빠요.
치리하면은 기분 나빠요. 징계 내리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뭐 일선 학교들도 학생들이 잘못하면 징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뭐 정학이 됐든 아니 뭐가 됐든 하여튼 징계가 있는 거잖아요. 남아서 보충 수업을 하든 징계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인본주의의 물결에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죄가 죄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천재 창조주이신데 천재 창조주께 도움을 구하면 그래 너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다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그 사람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진리를 영원히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을 도우시되 진리 안에서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비진리로 가는데 그것도 도와주시고 그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요. 우리는 샤머니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현대 문명 사회가 인간의 의지력을 극대화시키는 것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선악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결국에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악의 문제를 인간이 결정하겠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인간이 결정하겠다로 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들, 연예인들 자기가 스스로 생과 사를 결정하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건 인본주의의 팽배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좌우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 사람의 생명을 내가 종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태도 합법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안락사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인간에게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고 물화적 가치, 물리적 가치로 보기 때문이에요. 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겠다. 나의 성 정체성은 내가 결정한다. 이런 것도 다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시대에 완전히 팽배해 있어요. 홍수처럼 우리는 그 아래 잠겨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그 얘기예요. 뭐 가난한 자, 압박당하는 자, 어려운 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써 있는데 무조건 사회적 약자가 정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력, 권력, 그게 어떤 종류의 능력이 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시온아,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아멘. 영원히 온 세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될 것이고 결국에 이 시대를 뚫고 나가고 이 시대에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거면 그거는 포퓰리즘인 거고요. 아니면 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잘못은 얘기 안 하고 은혜만 베풀려고 한다면 그건 자기의에 빠져 있는 거고요. 이런 인본주의가 지금 사회에 팽배하고 교회 안에 너무나 팽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길, 악한 길, 인간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든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스스로 구원합니까?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나도 무능한 인간인데 어떠한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합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인본주의 이상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물결이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수위를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만이 참된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구 사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역을 사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원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성애의 문제를 비롯하여서 인본주의의 쓰나미를 막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국과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화되고 동성애 클럽으로 변화되고, 전락하고만 이 시대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진리의 깃발을 들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을 참되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도록 목회자들,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도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참된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저 북녘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